같이 북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기드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만매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을 딱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많은 변화들을 이렇게 일으킬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하나의 우리가 종이에 쓴 글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헤어지면서 하는 게 뭐냐? 참 안타깝다. 나도 가고 싶지 않지. 막 장로님들이 막 성도들이 막 울어요. 못 가게 막 울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면서 너희들 참 내가 떠나면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험한 이 세상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께 부탁하면서 갑니다. 주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렇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한다고 그래요. 그 보세요.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요,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는 교제를 매주마다 나누고 매일마다 우리는 나누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리는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오늘 또 우리가 누리자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그분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죠. 꼭 붙잡고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고, 예?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죠. 인도받아. 인도받으세요. 성령 인도받아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성령님이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게 바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막 너무나 막 허무맹랑한 그런 삶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의 종을 말씀 심부름하는 종을 세워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에 막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이번 주 말씀이 뭐지? 질문해 보면 돼요. 제목이 뭐지? 성경 구절이 뭐지? 그래, 내가 참 갈등이 일어나네.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럴 때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들어봐야 돼요.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놓친 게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다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요 또 다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묘막측해요.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군성교 모임을 하려고 저 소망교회를 갔는데 소망교회 앞에 보면 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원래 식당이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무당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무당을 만나서 전도하려고 많이 찾아갔었대요. 갔는데 그 무당이 신을 안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른대요. 네. 안 받고 싶죠. 누가 무당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문제가 터져가지고 도무지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잠재우기 위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신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 신 내린 강신모죠. 그런데 딱 그 신을 모시고 이제 무당 신전을 꾸며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좀 잘 맞추니까 목사도 또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성도들도 와서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용해가지고 그런다네요. 목사님이 물어보러 온대요. 그래 참 희한하네. 왜 무당 말을 그렇게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임을 할까?
목사님의 말씀 붙들면 되잖아. 말씀에서 뭐라고 하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무당의 말에 무게를 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크리스찬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직도 옛날 풍습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또 제사 또 지내야 되고, 옛날 풍습도 쫓아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서 뭐 또 그냥 궁합을 봐야 되고, 이사 갈 때 날짜를 봐야 되고, 손 없는 날을 찾아가야 되고, 뭘 몇 자리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 뭐가 어쩌고 어쩌고, 뭐 풍수지리를 보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 딱 믿고요. 어려서부터. 어려서 믿었잖아요. 어려서 예수를 딱 믿고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웠잖아요. 어려운데 하나님이 성경 구절 몇 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성경 구절을 계속하며 암송하면서 살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이게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너무 고난이 많았어.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 어린 나이에 참 형들 속도 못 챙기고 말이야. 예? 그렇게 가정 책임지는 놈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속이 그렇게 철이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지. 그렇잖아요. 6남매 중에 5째인데 위로 누나, 형 다 있는데도 철이 없어. 철이. 가정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참, 먹을 것이 없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막 그런 쪽에 좀 밝아요. 밝아.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지,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헛돈 쓰지 않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고비마다 저를 지탱해주고 붙들어준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은 바뀌어도 숨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정금처럼 하나님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100% 정금과 같은 자로 나를 만드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요.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움을 알아요.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을 얻은 거예요. 도움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런 말씀들이 저를 꾹꾹 붙들었다니까요. 저를 지탱해 줬어요. 저를요. 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가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생각나게 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과정들을 견디게 했어요. 잘 지나오게 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탱을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성경 구절 200구절 정도가 된 거 있어요. 그것을 통째로 딱 외웠어요. 통째로. 그런데 거기에서 통째로 외웠는데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이 나를 그렇게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 염려가 있냐? 주께 맡겨라. 네가 그걸 붙잡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주께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옛날에는 권고하신 너희, 요즘 성경은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그래 말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귀가 삼키니까. 그런 말씀들이 저를 그때그때마다 살렸다니까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나에게 있어서는 능력이었고 나에게 힘이 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 7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7가지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하는 그것이 7가지만 회복되겠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깊은 내면 깊은 곳,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요, 사실은 어쩌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도 말씀을 계속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몸 아픈 것이 있는 것이 아는 것이 몇 개나 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가? 말씀을 통하여서.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난 보이는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회복을 시키고 치유하시고 살려낸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의 말 기대하지도 말고요. 사람의 말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의 말 기대하지 말고요. 오직 우리가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 우리 애들이나 사람들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당당하고 막 그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사람들이 저거 뭐 믿는 구석이 있고만 이런 말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죠?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 말씀. 그래서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무질서가 질서로 그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붙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내면에 무질서한 것들이 있죠. 막 사람들이 막 갈등 많고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게 무질서예요. 우리가 드러난 환경에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무질서는 아니죠. 막 갈등 많고 방황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온전하게 만든다고.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진짜요. 저도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 씀씀이가 변하고, 예? 어떤 걸 결정할 때 또 다르고. 왜? 말씀 따라가니까. 그렇죠. 사람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하니까요.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지고 문제 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건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성도들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율법의 말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적이 되죠. 복음의 말씀은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귀가 얼마나 특세하고 활동하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놈은요, 이 사단 마귀는요, 순간순간 틈타고 나의 생각을 타고 비집고 돌아가지고 막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그런 것들 받아들이면 안 돼.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몰아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요, 마귀는 실망하고 도망갑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말씀 딱 붙잡고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말씀 놓치고 마귀의 말 들으면서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들이 누가 그랬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랬더라. 하나님 말씀에. 말씀 붙들어야 돼. 정말로 묶임과 눌림과 갇힘과 쫓김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가, 그 질병도 치유되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추워도요, 딱 완전 모장하고요. 저는 귀마개 딱 하고요, 둘둘 말고 공원 돌면서 얼마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흑암 꺾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이번 주간도 아주 내 삶 속에서 체험을 자꾸 하셔야 돼. 체험해야 돼. 말씀 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죠.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더라고요.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고기를 낚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까? 강단 메시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성경도 읽으세요. 성경.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휴대폰 속에 막 그 찬송가 찾고 막 휴대폰 속에다가 막 성경, 그거 나는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직접 찾고 찬송가 찾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일단 휴대폰을 들고 본다는 자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습관이 딱 되면요, 계속 휴대폰 속만 찾아 헤매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특별한 경우일 때는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가정에서 자꾸 보고 읽고
성경 보는 모습들도 가족들이 보고 가정 예배 자꾸 드리고 자꾸 영적인 분위기로 가정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 분위기, 현장 분위기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지금 말씀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이 세상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인들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 자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기분과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읽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